제가 어느 교회에 그 집회에 가서 이 중간 쉬는 시간에 이 화장실을 좀 갔습니다. 그 화장실에 갔더니 눈에 아주 확 띄는 하나의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이게 어디 붙어 있는 문구였을까요? 이 남자 소변기 앞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재밌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가까이 와도 괜찮을 텐데 자꾸만 한 발자국 뒤에 있어서 이 바닥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준도 좀 하실 겸 집중하시라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날 그 집회에 하루 종일 참석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 집회는 뒤에 그냥 설렁설렁 앉아 있어야 되겠다, 뒤쪽으로 가서 묻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려는 생각을 접고 맨 앞줄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았더니 정말 그날 말씀을 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도 잘 되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니까 저에게 은혜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날 말씀을 생각하게 됐는데, 조금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다가가면,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더 가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귀한 체험을 한 가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똑같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대개가 받을 때 느낍니다. 예컨대 사랑을 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받지 못하면 사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에 대한 감정도 그만큼 풍부해지고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물물 교환과 같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계산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물품을 사고 파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얼만큼 다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전에 네가 나한테 빚진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갚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받는 게 아니라 무작정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되게 눈먼 사랑이 그렇죠. 그냥 무조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은 건 또 많아가지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면서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을 행한다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신념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거라는 자기 신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실은 자기 충족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궁극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것은 서로 양자 간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주고받는 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감정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어느 쪽이든 한 발자국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사랑을 사랑답게 느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전화 통화를 예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두 사람 간에 대화를 하려고 할 때도 멀리 있을 때 이 전화 통화도 똑같죠. 전화 통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전화선이
개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선이 튼튼하고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그 둘 간의 통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연애의 감정을 갖고 우리 이제 시작이다, 그 준비 땅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 관계가 결정되거나 형성되고 나는 것은 사실은 전화 연결선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전화 통화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지 그 자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야만 완전한 통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 되려면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 서약을 했다 해서요, 그래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둘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내가 누군가 찾아가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그 표현된 마음들을 내가 받고 다시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도 누군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사람마다 이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동시에 하면 좋은데 이 동시에 잘 안 된다는 거죠.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을 해서 누군가를 포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포옹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누군가를 안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안기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일 때 더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안아주는 게 사랑의 느낌을 더 강하게 갖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안길 수 있을 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쪽이든 서로 다가서지 않으면 포옹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 어느 쪽이든 포기하지 않는 한 이 포옹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든 다가설 수 있을 때 이 포옹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로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곧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일종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그 축복을 저희 때에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단서가 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단서는 뭐였냐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살면, 그렇게 살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앞에 붙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살면 내가 너에게 똑같은 축복을 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네가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실제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네가 살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노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하듯이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듯이 오늘을 살라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얼굴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곧 네가 내 앞에서 있는 것, 곧 내 얼굴과 함께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노라 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산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간 듯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되게 연애 초기에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그냥 눈만 깜짝여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들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경험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첫 감정이 늘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옛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인지 아세요? 자꾸만 보고 싶다고.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보고 싶어요. 이거는 적어도 경제학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보면 잘 안 보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말이죠, 휴가를 나오는데 첫 휴가를 나올 때는 진짜 저희 어머님이 버선발로 나오듯이 뛰쳐나오셨어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본다. 제 얼굴을 만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휴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나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나랑 누가 지키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날마다 대하듯이 그런 감정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면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태도도 바뀌죠.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요즘에는 결혼도 하고 해서 괜찮아지는데요, 이 자매들을 보면 처음에 사랑을 할 때 제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연애를 시작했구나. 말투가 바뀌어요. 일단 문장에 이응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되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빠 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듣기에도 두 눈 뜨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꿈꿨도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생겨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이 변화되면 내 행동도 내 사고와 함께, 내 감정과 함께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 내 마음을 뭔가 꼭 잡았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니던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제가 거기서 뜨거운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영적인 체험을 이 당시에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저는 경험을 했는데요, 뭔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방언과 같은 은사를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남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특히 남이 없으면 구석에 가서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그것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정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이죠. 또 언제 그 순간이 올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군대 갔을 때 말이죠, 첫
훈련소를 들어가서 그때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보통 때 주일 빼먹고 싶은데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절대 예배를 빼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안 가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꼭 가고 싶어요. 꼭 초코파이가 아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변화되듯 우리들의 이 마음도 똑같이 변화되는데요. 세상 속에 묻혀버리지요. 내가 관심을 다른 데 두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느새부턴가 내가 내 마음의 결정을 내 스스로 하는 경우가 생기죠. 교회 오는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기는 오죠. 어떻게까지 왔는지 모를 만큼 그냥 옵니다.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감정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순간순간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 때문이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선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눈이 멀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시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막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들이 탐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욕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대부분이죠. 돈이 그렇고 요즘엔 조금씩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금이 그렇고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잡을 수 있는 것들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들, 이것이 우리를 욕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나 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자체로 문제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 자체로 악한 대상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완전히 다른 용도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돈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도 그렇죠. 최근에 남북 간에 첨예한 대립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독재자가 권력을 행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지만 정의와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시민의 권력, 그 권력은 모두를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보여지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있는 그 무언가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소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아닙니까? 이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들이 이 영의 싸움에서 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비로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만든 세상, 돈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무너져버린 이 영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기성인이나 바로 젊은이들이나 이제 커가는
어린 새싹들이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말이죠. 싸움을 행할 때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면 대고 싸울 텐데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죠.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굳세어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지라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나가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더더욱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바로 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또 졸업을 한 뒤에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면 이미 졸업하고 간 사람들도 그 현실 속에서 참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인 제가, 인생 선배인 제가 줄 수 있는 교훈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강해지라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이 한마디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냥 강해지십시오, 여러분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현실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해져야 하는데 그 강해짐이 내 능력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곧 세상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전략, 최상의 전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모든 것은 하나둘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진정 굳건해지는 길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할 때 말이죠, 주변이 혼잡하고 시끄러우면 대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여러 방의 전파를 받으면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통신선이 강력하면 됩니다. 그 강력한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 안에서 통화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정말 강력한 통신선처럼, 끊어지지 않는 연결선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관계입니까? 오늘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도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내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참된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